네, 저희 청년부에서 올 10월 초에 토요일하고 주일로 해서 그 청년부 리더십 수련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청년부 전체 수련회가 아니라 리더십들만 다녀오는 수련회였는데요. 네, 그 리더십들만 따로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공강이었던 우리 그 예본이랑 우리 부감 선생님이신 오유경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 장을 보기 위해 가까운 하나로마트를 다녀왔었어요. 근데 식사 후에 뭐 이제 과일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과일 코너로 갔는데 그 과일 코너에서 제 생각엔 식후에 사과를 먹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있는 코너로 가서 그 가격을 본 순간 사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사과 하나가 1785원이라는 사실을. 네. 저희 동네에서 보니까 1800원이더라고요. 사과 하나가. 몰랐습니다. 왜 우리 집에 사과가 없는지 몰랐었는데 농협을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사과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과 말고 그러면 다른 거 먹어야겠다 싶어서 귤 코너 갔더니 귤도 비싸더라고요. 한 팩에. 그래서 제일 싼 포도를 구입을 해서 같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포도가 참 달았어요. 근데 이 사과 물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 식탁 물가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역시 그 남자도 좀 많이 가봐야 되나 봐요. 식탁 물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네 살림살이가 정말 많이 팍팍해졌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2%대 성장률 유지하기도 어렵다,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것 아니냐라는 뉴스가 연일 등장하고 있고요. 정부의 어떤 노조 정책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저런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본 것은 나라 전체가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과도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뭔가 이게 제조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일자리들이 여기저기 사라지면서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회의 어떤 변화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들게는 매한가지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두세 배는 더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힘들 때 편법을 쓰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편법을 써서 유익을 얻고 이득을 얻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렵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올라올 것이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 시기를 그렇게 살아갈 텐데, 안 그래도 그 힘든 시기에 그래서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더더욱 힘든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면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없이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2배, 3배 더 힘든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기준으로는 망한 듯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삶에 지쳤던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시절인데 신앙으로 인해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신앙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이 예수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슬픔과 인생의 고됨과 눈물과 갈등으로 뒤범벅이 된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 힘든 시기를,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도리가 없다, 견딜 도리가 없다라고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견디고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서 저자의 그 주장이 왜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고 그도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슬픔에 뒤범벅된 영혼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돕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절대 새로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진리입니다. 그러나 잊고 있었을 진리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날도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나의 지금 이 팍팍한 이 상황을, 내 앞에 닥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견디라고 돕고 계시는구나 기억하며 힘내시는 이 금요일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와 자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2절과 13절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구약의 본문은 시편 22편과 그리고 이사야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공통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승리입니다. 두 말씀이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승리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이 가졌던 고통과 비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과 비통함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것이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입니다. 근데 22절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22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는 것이 22절입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서 경험했던 그 승리가 다윗 왕 혼자만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 이스라엘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요?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 그 교회 중에서 찬송하고 있다. 찬송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끄집어와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가졌던 그 승리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승리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쟁취하신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고요? 성도의 승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승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제요, 너는 나의 자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승리를 함께 누리시려고. 이사야서 8장에서 인용된 것은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서 인용된 이 13절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그 남유다를 침공하려 내려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그 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고 건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구하실 하나님의 승리는 아하스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와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안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로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고 그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땀 범벅이 되어 슬픔과 고통으로 뒤범벅이 된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너가 살고 있는, 너가 눈뜨고 있는 그 환경에서 너는 패배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신 것은 당신이 얻은 그 승리가 너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럼 너를 뭐라고 보아야 하겠느냐? 넌 승리자가 아니냐? 오늘날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승리자다. 모든 성도는 승리자다.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입고 있는 옷으로 판단하십니까? 타고 다니는 차로 판단하십니까? 집의 평수와 스펙과 재산과 권세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로 하여금 지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승리가 너의 것이 되었다고, 나의 것이 되었다고 보게끔 하시며 나도 승리자라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뭔가인가 결핍된 사람들처럼 욕심내며 살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결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사람은 이미 충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힘든 현실 속에서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께서 얻으신 그 승리를 보게끔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도우시는가?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혈육을 입으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없이 하신다는 것이 마귀가 사라졌다는 의미인가요? 마귀가 지금 없습니까? 사탄이 없습니까? 있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지금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있습니다.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을 없이 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안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강탈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언제나 세력은 큰 세력에 의해서 밀려나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그 세력의 그 크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그 강한 자가 결박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더 크신 권세자이시다는 거예요. 뉴스 기상 예보를 보면 올 여름만 해도 2개 큰 태풍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을 향해서 다 지나갔었습니다. 그때 그 태풍이 왜 일본으로 지나갔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우리 쪽 대륙에 위에서 내려왔던 차가운 공기가 기압골이 형성돼서 태풍이 그 진로를 바꿨던 것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영적 이치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세력 앞에서 그 세력보다는 작은 세력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법입니다. 밀려나게 되는 법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탄의 세력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뭐예요? 사탄이 다스리고 지금 지배하고 있던 그 큰 권세들이 있었는데 더 크신 권세가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 큰 권세보다 작은 사탄의 권세는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축기 사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이적들을 그냥 이적이네라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더 큰 세력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가 그곳에 국지적으로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작은 세력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세력에 의해서, 더 큰 권세에 의해서 그 세력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축기의 대상과 치유의 대상은 새로운 인생을 얻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나병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온몸에 나병든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은 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겠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중풍병든 자가 평생을 누웠던 그 침상을 벗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인생, 누워서 그냥 평생을 끝냈을 그 인생이 이젠 2발로 서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그곳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보다 누군가가 먼저 저 연못으로 뛰어간다.
그렇게 원망이나 하면서 살았을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의 인생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작은 국지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 속으로 밀려들어 온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팍팍한 현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이기는 건 견디는 거예요. 가끔 제가 웹툰을 봅니다. 그 네이버에 그 만화로 웹툰이 있는데 거기에 그 부활남인가라는 웹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싸움을 할 때 정말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였는데 그 싸움을 할 때 정말 이기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맞고 아무리 몸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더 큰 권세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큰 권세가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큰 권세, 그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서 그 보호와 보살핌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전능자의 그늘 속에서 전능자의 그 권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지금 힘든 현실이지만 견디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팍팍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더 큰 권세가 나를 다스리신다. 더 크신 권세가 내 가정을 다스리신다. 더 큰 권세가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사탄의 권세가 그 큰 권세를 뚫고 나에게 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이 삶을 또 견디도록 하시는, 그래서 승리토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5절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심이니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에 욕심내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는, 종노릇하면서 사는 게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죽는 걸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나는 왜 두려워하는 부분이 왜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퍼뜩 그 생각이 든 것이 뭐였냐면, 올 초만 해도 그 북한의 그 핵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이 사무실에서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범위를 봤더니 근데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랑 내가 사랑하는 선율이를 못 보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화성으로 빨리 입성하는 것이, 양재를 버리고 입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죽음이 왜 두려울까? 죽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죽음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요. 그게 두려워요. 또 내가 사랑하는 게 재물이라면 그걸 떠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과 분리시킵니다. 그 분리됨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두 번째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죽음 이후에 뭐가 될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람이 아무것도 뭐가 일어날지 모를 때 공포심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한 번씩 두려움이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예측이 안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예측이 안 될 때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내일을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계획이 안 세워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모르기에 죽음 이후가 더 두려운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해도 내가 그 신적 존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없으니까요. 그 신적 존재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낸 이력서를 그 신적인 존재가 받아줄까? 그래서 통과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적 존재를 대면한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아야, 얼마나 많은 그 신적 존재가 만족할 만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적인 존재를 죽고 난 다음에 대면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전 이런 이유들로 죽음이 두려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게 걱정되고 그게 두려우니까요. 그러니 오늘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몰입하고 이 땅만 보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언젠간 썩어질 것들에, 언젠간 없어질 것들에 더 몰입하는 그 삶인데요. 그런데 그 삶을 이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도우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화요일 그 오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철로역정 화요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돌아오는 화요일이면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한서일 목사님께서 가슴 뛰는 기독교 진리 강좌를 또 여십니다. 가슴이 뛸 거예요. 화요일날 꼭 오시길 바라고요. 철로 역정을 보면 길을 따라 걷는 크리스찬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볼론이란 사탄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절망의 거인이라는 그 거인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만남과 고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철로 역정이 가지는 가장 큰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크리스찬은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은 순례자라는 사실이 철로 역정의 기본 테마의 기본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본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기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특징 중에 저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함으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땅을 바라보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선이요, 그래서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늘에 시선이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그대로 또 내려오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늘을 보며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매여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본향이 따로 있다는데 이곳이 본향이 아닌데 어떻게 본향이 아닌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겠습니까? 본향을 향해 시선을 두어야죠.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이 아니라 너의 본향이 하늘이라고. 땅에 매여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들 되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너희의 오늘의 그 팍팍한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것에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 너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닌데, 너희의 영광이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에서 주저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향이 어딘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게 약속된 영광이 어디인지 누구를 통해서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본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약속된 영광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구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 땅은 나그네라고,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이, 시선이 고정되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오시기에 그것으로 오늘을 견디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그리고 힘들어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형제와 자매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18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분이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시면서 당신이 얻으신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리도록 하심으로 오늘을 견디도록 도우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더 큰 세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큰 권세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그 권세 잡은 자들은 물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들, 이제는 그 전능자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눈을 들어서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여 사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오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이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힘든 날이지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덮으신 전능자의 그늘을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금요일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